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보름을 표류합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다행히 배가 해안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 바울 일행은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육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섬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길이 29km, 폭 13km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에 표류된 때를 대략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추측합니다. 이 시기 멜리데 섬의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정도라서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비가 오기도 했고 또 바울 일행은 온몸이 젖은 상태로 바닷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춥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을 피워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땔감을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장작더미에 숨어있던 독사가 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큰 죄를 저질러서 신이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했죠. 4절 말씀에 공의라는 헬라어 단어 디케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복수를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복수의 여신 디케가 바울을 심판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에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뱀을 툭 털어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불을 붙입니다. 원주민들은 곧 뱀에게 물린 그 바울의 손이 부어올라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가 아니라 신의 보호를 받는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대로 그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온 섬에 퍼지자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블리오는 즉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이 7절 가장 높은 사람, 헬라어 프로토스는 첫 번째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에서 주로 해당 지역의 관리나 또는 총독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을 관리하도록 로마에서 임명된 최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보블리오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에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열병은 멜리데 섬의 풍토병입니다. 이 병은 염소젖에 있는 세균에 의해 유발되는 병인데 주로 그 염소의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보통 4개월 이상을 고열과 복통으로 고생하고 긴 경우는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되다가 심하면 목숨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가 걸린 또 다른 병 이질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장에 세균과 기생충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지금이야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항생제도 없었던 그 당시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찾아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친은 즉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오고 보블리오의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멜리데에 표류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도착한 지 3개월이 됐을 무렵 겨울 동안 정박해 있었던 배들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항로는 겨울철 태풍의 영향으로 3개월 동안 배 운행이 중지됩니다. 그러다가 2월 서풍이 불기 시작할 때 다시 운행이 재개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11월 초에 표류되어서 그곳에서 3개월간 긴 겨울을 나고 항로가 열리기 시작한 2월 초에 로마로 출발한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시간이 되자 여행에 필요한 옷과 음식을 준비해 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 탄 배의 머리에는 디오스구로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해주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의 그림을 배에 그려넣어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디오스구로가 항해 속에서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항해의 주인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배를 타고 167km 정도를 항해해서 먼저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고 다시 북쪽으로 130km를 더 가서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 항구 도시인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고 남풍이 부는 때에 맞춰 북쪽으로 324km를 올라가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환영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디올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보디올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에서 다양한 나라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자주 방문했는데 그들을 통해 물건뿐만 아니라 신앙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디올로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7일을 머물며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은 오랜 항해로 지친 바울과 동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구금됩니다. 바울이 갇힌 곳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범죄로 구금될 때는 집에 갇혀서 감시를 받는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이 가택연금은 군인이 죄수를 집에 가두고 사교대로 감시하는데 이때 군인은 자신의 손목과 죄수의 손목을 사슬로 연결해서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택연금은 일반 감옥과는 다르게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옥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덜 가혹한 구금 방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동안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수감되었던 이 새 빵이 로마의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가택연금에 처해 있던 바울은 도착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이 수감된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선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들과 잦은 마찰로 곤욕을 겪었습니다. 만약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면, 무슨 소문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이 거짓 소문으로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로마 선교는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잘못된 소문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17절, 저는 지금껏 우리 민족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18절, 로마 관리들은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저를 놓아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황제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온 이유를 20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품었던 소망입니다. 그들이 품은 소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왔다고 밝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소문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고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바울의 집에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이 맞다 아니다라는 두 그룹 사이의 논쟁이 커지자 하나둘씩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바울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로마까지 왔지만 끝까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보면 바울은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무려 2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월 말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를 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남겨둡니다. 왜 누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완결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남겨놓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 쓰여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바울의 순교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멋진 영웅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31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즉 사도행전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공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춘천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여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